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지금은 이제 귀신이 쫓겨났죠. 이걸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면 몇 명의 귀신이 있었다? 7명의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7명의 귀신이 그 안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7명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한 가지 역할들을 했을 텐데, 무슨 역할들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상징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에 보면 죄의 7종이라고 하는 죄의 7가지 종류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탐욕,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음욕, 네 번째는 나태, 다섯 번째는 질투, 여섯 번째는 분노, 일곱 번째는 무절제라고 하는 7가지 이 죄와 악의 종류가 있는데, 이 7귀신이라고 하는 이 7과 이 제 7종을 연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안에 7명의 귀신이 있었고, 그 7명의 귀신이 이 여자 안에서 이런 7가지 역할들을 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이 7가지 죄를 범하고 있지만, 이 여자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이 여자로 하여금 뭐하게 했다? 이렇게 죄의 악을 범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7귀신이 있었는데 그냥 7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7귀신이 있었고, 그 7귀신이 이 안에서, 여자 안에서 어떻게 하냐 활동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7가지의 죄악들을 행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 나오는데, 그 여자는 이전에 어떤 여자였느냐라고 했을 때 7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안에 7 귀신을 이거 아니잖아요. 이미 쫓아내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7 귀신이 무엇인지를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7 귀신이 뭔지 자기도 모른다고요.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7 귀신이 들렸을 때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데, 예수 부활을 통하여 자기의 그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오냐면 무덤에 오죠. 그 성문이 뭐냐고요? 사망의 문이라고요. 사망의 문이 2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는 이삭이 차지해야 될 사망의 문이 있고, 두 번째는 야곱이 차지해야 될 사망의 문이 있는데, 그 이삭이 차지하는 그 사망의 문,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바꾸는 그 문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차지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그 문, 그 문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무덤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 문은 이전에 그 무덤을 막아두는, 그 사망을 막아두는, 그래서 종노릇하는 그 문이었고, 원수의 문이었고, 대적의 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이,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의 문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문이요, 이 문을 통하여 정결함이 시작되고, 이 문을 통하여 거룩함이 시작되는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푸뉴마, 그 사망의 문이 이제는 푸뉴마 생명의 문이 되어서 더 이상 그 문은 지옥의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문이 무슨 문이 된다? 천국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무덤 속에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망이 있다 없다? 사망이 있어야 되죠. 그 사망이 왕노릇해야 되는 그 무덤 속에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의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무덤 속에 시체가 없는 상태, 무덤 속에 사망이 없는 상태,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뭐가 그쳤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 땅 속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 물리쳐서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결과라고요. 사망과 생명의 그 싸움에서 주님께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사망이 없으신 생명이신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망과 생명이 싸워서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서 그래서 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빈무덤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증거, 이 빈무덤의 증거는 결국에 뭐가 끝났다? 이 사망과 생명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것도 부활의 첫 번째 1단계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 안에서 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무덤, 그 사망을 뭐라고 그랬죠? 다나토스라고 되어 있죠. 그 다나토스가 전쟁으로 죽은 상태, 그 다나토스가 없는 상태, 이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나토스의 죽음, 사망이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닌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와 수건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부활의 세 번째, 네 번째 증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사망이 없는 옷이죠. 시체가 없는 옷이고 수건은 뭐예요? 그 머리를 쌌던 거니까 그 머리, 시체의 그 머리가 없는 수건이요. 사망이 없는 수건을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표적으로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머리를 싸고 있었던 옷도 없고 수건이나 세마포는 결국에 옷이잖아요. 시체를 쌌는 옷이고 사망을 쌌는 옷이라고요. 그 사망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요. 성경에서는 그 옷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사망이 머리를 싸고 있을 때 이 수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몸을 싸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증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어디에? 레위기서에. 레위기서 11장부터 17장까지는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주는 생명의 말씀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에서도 두 가지 옷이 나오는데 하나는 머리를 쌌던 옷이요. 그 옷은 사망의 옷인데 그 사망의 옷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부정함의 옷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몸을 쌌던 옷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가증함의 옷이다라는 이 옷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행실을 하고 그리고 가증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함이나 가증함이나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머리에서 나오는 애 있고 몸에서 나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머리에서는 부정함이 나오고 몸에서는 가증함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를 쌌던 옷이 사망을 쌌던 옷이 그냥 무슨 옷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사망이 없는 옷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그때부터는 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증함의 그 옷이 거룩함의 옷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네 번째 증거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죠. 그 천사는 뭡니까? 안겔로스죠. 안겔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런 존재들이죠. 3차원적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4차원적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는 존재죠. 3차원과 4차원을 다 통할하는 존재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 3차원과 4차원을 왔다 갔다 해서 어디? 5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4차원에 있는 존재가 3차원에 있는 우리, 육신의 땅에 있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고 안겔로스고 사자고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존재 이름이 아니다 그랬죠. 천사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직위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언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자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얘기한다. 존재를 얘기한다. 4차원적 존재를 얘기한다고요. 그 4차원적 존재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사자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있는데 한 천사는 어디? 머리편에 있죠. 수건이 쌓여 있었던 곳에 천사가 하나 있죠. 그러면 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빛이요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죠. 머릿속에 생명의 말씀을 주는 존재가 그 안에서 있다라는 얘기죠. 머리 쪽에 천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죠. 그럼 발편에 있는 천사는 무슨 생각을 줄까요? 무슨 말씀을 줄까요? 생명의 말씀인데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말씀이요. 앞에서 머리 쪽에 있는 천사는 괜히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가 그 머리 쪽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괜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발끝까지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작이라면 그 발끝까지 그 끝에 있었던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세마포 그 옷이요. 그 세마포 그 옷이 사망의 옷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옷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생명의 옷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존재로서의 두 천사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죠. 그러니까 머리편에 있었던 천사가 5번째 부활의 증거고 6번째 증거는 발편에 있었던 천사가 6번째 증거인데 그 5번째 증거를 가진 천사는 이제 가증함이 아까는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뭐가 생기냐면 정결함이 생기는 천사예요. 내 생각 속에 정결한 생각들이 들어온다고요. 내 생각 속에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되는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편에 있었던 천사는 그 발편까지 있으면서 온몸을 두르고 있었던 사망의 세마포를 생명의 세마포로 바꿔서 그 가증함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그 자리에 뭐를 공급하기 시작하냐면 생명을 공급해서 거룩한 행실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정결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 소마, 내 몸 속에 이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뭐가 활동하고 있다? 두 천사가 머리 쪽에서 발끝까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5번째, 6번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도 아까 베드로가 보는 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경하다, 보다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 이 예수는 무슨 예수입니까? 죽으신 예수인가요? 네, 죽으신 것도 맞죠? 네, 그러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죠. 저주와 운명을 어떻게 진멸하신 예수이죠. 네,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마귀를 멸하신 예수께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이신 인줄을 알지 못했다. 보았으나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봤는데 그 사랑하시던 주님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의 몸을 설명하는데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이죠. 영의 몸. 이 영의 몸은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죠.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시간과 공간,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을 입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3차원적인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예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활하신 예수는 3차원과 4차원을 넘어 5차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입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그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5차원적 신령한 몸을 입으신 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3차원적인 증거 4가지를 보고 4차원적인 증거 2가지를 보고 그리고 5차원적인 증거 1가지를 지금 보고 있죠. 그 5차원적인 증거 1가지는 뭡니까? 예수죠. 이 예수가 부활의 마지막 7번째 증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